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앞에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또 그 율법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체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6장 1절에부터 쭉 공부를 해왔고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공부한 내용이 뭘 공부했느냐 하면은 성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수확한다고 하는 것은 추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네, 이 추수의 법칙인데 추수는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봄에 지금 이제 늦은 봄, 초여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모내기도 중반 이상을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작물들을 그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 모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출발해서 조금 지난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결국은 가을에 가가지고 다 추수를 하게 돼요. 이 추수는 뭐예요? 그동안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추수란 말이죠. 근데 이 추수는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이 법칙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 법칙입니다. 네.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 자연 법칙은 일반 법칙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런데 자연 법칙 말고 초자연 법칙이 있어요. 네, 초자연 법칙. 요거는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고 특별한 법칙이에요. 네, 특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법칙,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칙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예, 원칙.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그 뉘앙스겠지만은, 여기서 법칙이나 원칙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수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공식이 아니면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공식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공식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 마찬가지죠. 자연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은 일반적인 법칙이라고도 하고 초자연 법칙이 있고, 이거를 우리는 특별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연 법칙은요 영적인 계통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법칙은 육적인 데 통한단 말이죠. 육적 계통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적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예요. 이 세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특별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초자연 법칙, 특별 법칙인데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걸 추수의 법칙에 있어서도 아주 이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자연 법칙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쉬운 얘기로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논에서 생산하는 벼를 심으면 또 벼알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물론 벼가 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많이 심으면, 그렇죠? 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거예요. 예. 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그런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거하고 같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육체의 것, 이걸 일반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고 그것은 다 어떻게 낡아지는 것이고 부패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없어지는 거, 멸망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는 그거예요. 지금은 이건 물론 우리의 귀중하게 여겨야죠. 돈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건강도 귀중하게 여기고 다 육체의 것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귀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은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거는 여기하고 같은 내용 맥락에 있죠. 그런데 이 자연 법칙에 있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초자연 법칙이며 이 특별 법칙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꼭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기도 하고 그 말씀은 고린도서에서 나와 있는 얘기. 고후 고린도후서 6장 6절 여기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같은 의미에 있어요.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거 맞아요. 이것도 이거랑 맞아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았을 때 이건 이제 뒤에서 그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많이 심는다고 말했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런 얘기 맞아요. 맞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많이 심는다고 많이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학개서의 말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껏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많이 갖다가 씨를 심고 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거두게 안 하셔요. 거기는 표현을 뭐라냐면 하나님이 불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가 거둬올 게 있겠습니까? 결국 추수의 법칙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구분점을 가지고 이런 내용 속에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점도 있다 하는 점까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의 법칙에서 보면은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나와요. 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네. 그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자연 법칙에 대한 것들을 일단 이 내용을 좀 기초 지식으로 갖고 여기에 대한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영적인 법칙에 대한 것에 이제 더 내용을 밀접히 하면서, 즉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영적인 면에서, 영적 법칙에서 볼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네? 말씀에 나온 그대로 보면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썩어질 것. 네. 네.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여기서 육체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뭘로 지으셨어요? 네? 흙으로 지으셨지요. 그렇죠? 네.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이에요, 흙. 지금 우리는 흙이라고 보기보다는 살을 가지고 있죠. 살을 가지고 뭐예요? 또 살만 있는 게 아니고 살 속에 뼈가 있어요. 그리고 이 뼈와 살로 형체를 이루고 있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흙집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이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으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쓰는데, 영이 빠져나가면 그냥 흙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살이고 뼈가 있고 피가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죽음이라 그러죠.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죽음이 있게 되면은 결국 영혼은 떠나가는 것이고,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렇죠? 멸망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이 되죠. 근데 흙을 남겨둬요. 이 흙, 뼈나 살이나 피나 이거는 뭐예요? 벌써 영혼 빠져나가면은, 요즘에는 뭐 좀 얘기가 그런데요, 돌아가시면은 거의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식장 자체에는 그 흙으로 되어진 몸이 거기 있는 건 아니죠. 저 냉동고에가 있는, 냉장실에가 있는 거예요. 냉장실에. 예? 거기가 있어요. 좀 얘기가 무서워지는 것 같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분이 꼭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몸이, 영혼 없는 몸이 그대로 잘 보존되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문제가 안 되게 보존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저보다 더 목회 선배님들은 그렇겠지만은, 저도 목회 초년 때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른 적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운명을 했는데도 그거를 그냥 집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거기다가 눕혀놓고 그래놓고 조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게 뜨거운 8월 초인데 장례가 나가는데, 아유 참말로 그래요. 막 그냥 줄줄 흐르고 막 그래. 그 뭐 한 며칠 안 되는, 몇 시간 안 되는데도, 이 영혼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는 이렇게 멀쩡하고 멋지고 이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혼 빠져나가면 그냥 그 시로부터 성경에 나온 대로 후패해요. 썩어요. 그냥 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에요. 아직 영혼이 있으니까 이 육체가 귀하고 이렇게 생명이 있고 그런 것이지, 영혼 빠져나가면 결국은 흙이 돼요. 흙이. 예? 뭐 바다에서 세상을 떠났던, 전쟁터에서 포탄에 산화돼 갖고 뭐 살 한 조각 찾지 못하는 상황이 돼도 다 흙으로 간 거예요. 흙으로 간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육체는 썩어지는 건데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니,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었으니 어떻게? 그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심은 그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뒤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나옵니다만은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저는 이 장례식에도 이 말씀을 이제 그냥 맨날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말씀을 그렇게 레파토리로 삼아 가지고 장례식에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끝에 29절이 마지막 절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 자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예,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예, 생명의 부활. 근데 반대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나와요. 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천국을 의미하겠지만은 심판의 부활은 별 수 없어요. 지옥이죠. 예.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서 악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자를 악한 일을 행한 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앞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안 한 자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하나님은 믿으라 그랬거든요. 구세주를 믿으라고 했거든요. 이 예수를 믿으면 선한 일이 되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으면 악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교만한 자고, 이 사람은 거만한 자고, 이 사람은 오만한 자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꼭 뭐 하나님 뭐하라 믿냔 말이에요. 그 괜한 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영이 없어요. 영을 위하여 심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뭐 세 가지 잃었던 거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게 탕자의 비유가 나와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탕자 보세요. 탕자 그 아버지 재산 절반 자기한테 돌아올 상속의 지분이지요. 그거를 미리 달라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정리해서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얼마 있다가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옆에 있지 않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 가서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 친구 저 친구 다 들러붙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 탕자가 그 돈을 다 탕진해요. 허랑방탕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헛된 삶을 살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결국 물질이 중요한 거지만 물질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은 달라지는데 허랑방탕한데 물질을 쓰니까 그냥 육체주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탕진된 다음에 그 친구들이 뭐 있겠어요? 야, 너 물질 많을 때 네 거 같이 나눠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으니까 이제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다 없어졌는데 뭐. 그래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와 같이 사는 신세가 됐어요. 돼지 쳐주면서 겨우 그냥 목숨 무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돼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육체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을 위하여 살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귀하게 됐겠죠. 더 존귀하게 됐겠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물질은 아낀다고 능사도 아니에요. 그럼 아끼면은 이것이 내게 더 많아지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흩어서 나눠줄 때 더 부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논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는 육체적 논리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육과 영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즉 육체를 빚으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결국 생명,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선한 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여기서 영원은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육체보다도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이기적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인 중심, 이걸 우리는 크게 하나님 중심이라 그래요. 성경 중심이라 그래요. 달리 교회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왜? 교회는 주님이 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성령과 육체와 성령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자꾸 충동이 일어나요. 싸워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서 이 육체와 성령,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 얘기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승리를 얻으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 또 달리 이야기하면은 영적 중심이죠. 영혼 중심, 영적 중심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잘 분류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영분별이라 그래요. 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육체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육체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뭐예요? 육체는 자꾸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즐거운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 육체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영적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는. 그래가지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모든 일을 펼쳐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또 노는 일도 취미생활도 자꾸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벌써 그 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는 사그러들게 돼 있고 이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성령의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하면은 찬송이 즐겁지요. 할렐루야. 근데 찬송 안 하고 살아보세요. 찬송 안 하고 며칠만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찬송하려고 하면은 찬송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찬송이 잘 안 돼요. 기도는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계속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하면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즐겁고 쉽고 재밌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뭘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기도할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안 나고 뭐 또 한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만 들고 기도가 안 되는 거지요. 성령의 그 능력 아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중심을 삼아서 살아가면은 이 사람이 결국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취미를 즐기면서 신앙과 거리가 멀게 그런 사람들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놀러 다녀보세요. 교회 재미없지. 아유, 교회 따분하지. 너무 식상하지. 그런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예배와 이 예배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 이미 드려진 그 제사가 이 제사는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시간은 그 시간이고 이 시간은 이 시간이고 그런 거잖아요. 어제의 그 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제의 그 시간은 그 시간이고 오늘의 이 시간은 이 시간이고, 예? 5월 마지막 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이고 6월 첫째 주일은 6월 첫째 주일이고 이번 주일날도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이라서 뭐 현충일 기념 위해 가지고 거기 가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러려고 가는 건 아니고 1박 2일로 놀러 가니까 또 교회가 자리가 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뭐 아주 너무 많고 다양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주의 사역자를 돕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예, 사역자를 도우라는 거죠. 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뭘로 심든지 하나님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결국 성도들이 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결국 사역자가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사역자를 도와라.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통로를 만드셨고, 예? 자, 통로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통로, 그 다음에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나 질서는 뭐예요? 자,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로로 삼으셨고 질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걸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질서를 안 지키는 자들에게 그 통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결국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오늘이나 모세가 오늘 제가 모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이 얘기 가지고 아유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모세라 그랬다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당시에 중보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겠지만 제가 중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통하여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런 위치에 저를 세워놓으셨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의 사역자지요. 주의 사역자지요. 그러면 이 사역자 아래서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은혜들을 충전받는 이들은 그것이 통로요 질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야 되는 거죠. 도와야 되는 거죠.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도움. 다른 형제. 그래서 말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합니까?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예,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가정들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아닌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 혹은 자매들, 그들을 도우라는 거지요.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른편에, 양을 오른편에다가 염소를 왼편에다가 갈라 놓는 일을 하시지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냐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날 입혀주고 돌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언제 줄이셔서 잡수시게 해드렸고 목이 마르셔서 또 그 가랄증을 풀어드렸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너무 송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뭔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예수님한테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들은 살면서 이 형제들에게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이 그러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다는 말.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랬어요.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다가 보면 이 욕심 때문에 형제를 돌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쫓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욕심에 이끌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의 사역자를 돕는 거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둘 때까지, 이 거둘 때는 추수 때지요. 거둘 때까지 수고하며 노력하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게 뭐예요? 전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이 선을 행하되 그냥 조금 하다가 마칠 일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지니. 거둘 때까지 가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는 언제예요? 마치는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 뭐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추수의 법칙인 거예요. 여기가 뭐냐? 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을에 추수하겠죠. 1년에 연종에. 그와 마찬가지로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거둘 때까지 수고하며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이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린다.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 그것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자, 마지막으로 학개서 1장 6절 9절. 자, 여기 길게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여기 말씀 좀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6절.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6절 앞에는 악한 행위, 즉 육체 중심, 하나님을 버리고 산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데 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뭐라 그랬죠? 내 집은 계속 읽어요. 그 뒤에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을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가 뭐예요? 한제는 가물한 재앙제자, 가뭄의 재앙인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씨는 많이 뿌렸는데도 걷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자,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는 육적인 것과 공식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갖다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제, 재앙을 내려가지고 가뭄의 재앙을 내렸어요. 또는 걷어들여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학개서 1장 6절로 9절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에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추수의 법칙, 자연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든 영적인 법칙이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인내 안에서 거둘 때까지 수고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신령한 깨달음을 가지고 복된 삶으로 충만하게